주님, 저희가 주께로 돌이킴으로 주만 구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를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인 것을 알아요. 특별히 실패하고 불행하게 될 때 성공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때 정말 주님을 아는 자들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게 회개뿐이죠. 회개는 그분께 돌이키는 것인데, 그분께 돌이키는 곳,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이에요. 광야는 사람들의 영광이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분을 알기 원한다면 사흘길쯤 애굽의 영광이, 애굽의 명성이 없는 곳, 사흘길쯤 더 나아가서 애굽을 나와서 사흘길쯤 떨어져서 가야지 광야로 향하는 곳, 그럴 때 주님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을 구할 때 주님이 보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그분의 대로를 평탄케 하게 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되는 것,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오시는 길이 내 인생이 골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 인생을 펴는 거 아니라 주님의 길을 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우리를 위한, 우리가 원하는 평탄한 길, 그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는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죠. 회개는 내가 평탄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탄하게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은 굽어지고 평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그분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회개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보시기에 길이 평탄하게 바꾸는 것이죠.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구원을 잘 설명하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설명을 잘하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겠구나, 이리로 가는 것이 구원이구나 라고 수많은 목사, 설교자들이 설교해요. 그럼 정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겐 결국엔 늘 회개가, 이 구원이 불안한 거예요. 구원이 불확실한 거예요. 구원은 잡고 싶은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사실은 죄사함도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죄사함도 구원의 길도 보이지 않게 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원하는 구원, 여러분, 그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도 주시지 않는데 그것을 목사가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만 관심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신 예수에 관심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지금 우리의 관심이 구원자이신 예수, 우리의 관심은 그분이지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는 그게 정말 간절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관심이 그분의 구원이에요. 그분의 구원하심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대도 구원자 예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오셔도 우리의 관심은 그분이에요. 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구원을 추구하는 자는 구원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혼을 잃어버리는 자는 주님이 구원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내 구원, 내가 구원받는 것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그분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늘 사람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다 찾았죠. 그런데 그분은 피하고 숨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자기 자신을 피하고 사람들로부터 숨겼어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볼 수 없는 것은 제자들만 있어도요,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가까이 있는데도 말씀을 전할 때는 제자들이 제일 앞에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모습조차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 가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죽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는데 겟세마네 동상조차 그분이 기도할 때는 바로 옆에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다 잤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잠잤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예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찾아올 만한 기적도 예수님은 감추셨어요. 피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감추이신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것, 사람들이 모이는 것, 여러분 오늘날 부흥이라는 거 말해요. 부흥은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부흥은 기적처럼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모여지고 사람들이 가득 차는 곳에 부흥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은 사람들에게 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은 부흥도 아니고 주의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는 주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크신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쫓아오면 숨으셨죠. 여러분, 그런데 회개하는 자,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요. 5절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오기를 원치 않는 곳,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취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이 따르고 칭찬할 만한 그곳에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영광이지 주님의 영광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가려지고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버림당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이르게 하십니다. 다메섹에서 그 영광이 나타났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그 음성도 들었지만은 무슨 음성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빛이 비쳤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본 사람인 바울조차도 소경이 됐어요.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분명한 것은 그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사람들을 위한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분명히 주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을 때까지 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가 구한 것은
주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예루살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난 곳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로 갔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할 만한 것을 내려놓는 것, 광야. 거기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추측할 수 없는 곳,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곳, 거기에서만 주님이 기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주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아는 분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영광 속에 즉시 자기를 가립니다. 손양원 목사님, 정말 그분의 아들이 말하기를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만이 절대적인 길이라는 거라고 말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일본 식민지에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도 갔잖아요. 그런 고난을 받으셔서 그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고 심지어는 그 교회조차도 그분을 배척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을 실망케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배척하게 실망케 만들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평생 목수의 아들로 사셔서 그가 자란 곳은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는 설교를 초대해도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손양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떴든지 소경이 눈을 떴을 거예요.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이 소리를 치고 놀랬죠. 정말 사도행전과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갑자기 설교 도중에 소경이 눈을 뜨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은사를 주님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자신의 믿음입니다. 저 소경이 저분이 주를 구하니까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지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 설교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즉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시고 풀려난 분, 사람들이 다 그를 향하고 따르려고 하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순간에
이건 저의 믿음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자기를 감출 수 있는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좀 놀랄 일이죠. 모든 목사들이 얼마나 바라겠어요. 내가 설교 하나 하다가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순간 우린 주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죠. 그 모순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설교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여 거듭나게 되고 그걸 그렇게 바라는데 사실은 그 일은 지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알겠어요. 그 일은 일어날 일이 없어요. 평생토록 그토록 바라요. 정말 회개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정말 바라죠. 근데 우리가 제 자신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이런 일을 바라는데 제가 바랄수록 그 일은 죽을 때까지 결코 주님이 저에게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곳에 소경이 눈을 뜨고 암 환자가 즉시 낫고 그렇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도적질할 자라는 것 분명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기도할 때 제자들조차 그 모습을 가리셨어요. 돌 던질 만큼 멀리 떠나셔서 한적한 곳에 떠나서 광야에서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가리신 것이죠. 제자들은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기도는 주의 영광이라 주님은 기도를 조차 가리셨어요. 그가 괴롭고 아파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셨는데 복음서를 아무리 뒤져도 언제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을지 아무리 읽어봐도 몰라요.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어요. 주님의 긍휼이죠. 주님의 긍휼이 뭔지는 이럴 때 그분은 우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분은 심한 통곡과 눈물도 감추셨어요. 이사야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우시야 왕 때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사야에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아무 사람도 그에게 바라보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는 절망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미 이사야에게 주어졌어요.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는 들은 거예요. 외쳐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들어도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미리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라핌이죠. 그 천사를 보이셨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는 두 얼굴을 날개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발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날개만 피치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만 날갯짓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는 모든 날개침, 우리가 평생 우리의 노력하는 날개침, 그 날개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것만 정말 주께 영광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모한다면 사람들이
칭찬, 사람들의 바람에서 멀리 떨어진 곳, 거기에서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의 날개침으로 인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얼굴을 가리는 날개, 주의 발도 가리는 날개, 이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여러분, 성공과 행복은 다 사라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여호와의 영이 불 때에 더 분명해져요. 세상의 영광을 다 낡아지고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어질 것, 없어질 것, 불탈 것, 당연하게 그것을 주님은 여호와의 영광의 기운으로 여호와의 영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상해요. 오늘날에는 여호와의 영광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부흥, 사람들이 다 감동받는 명설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저는 다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살아온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것, 사람들이 좋아해서 따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을 가리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처럼 예수께 돌이키기 위하여 아라비아의 광야로 가게 하시고, 주님, 예수님처럼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들을 피하여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자신을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님, 성공해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도 오 주님, 주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희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성공과 사람들의 행복을 주님 이곳에서 가리워 주옵소서. 예수님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인자가 영광을 볼 때가, 영광을 나타낼 때가 왔다고 하셨을 때 모든 사람은 그를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들이 이곳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